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 파이터가 믿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비방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정말로 제가 27년 전에 복음을 모를 때의 그 심정으로 쉽고 간결하게 어떻게든 이 코로나 시기에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앞에 또 앉아 봅니다. 지금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52탄에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대장이 성경 인물 52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입니다.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파헤쳐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고 의미 없는 일이 없소이다. 복음입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구연동화처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복음의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우주 만물 천지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쏙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회개구,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회개로부터 원죄와 지금 범하고 있는 범죄들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자, 휴거 1, 2, 3, 4, 5, 6 휴거 1, 2, 3, 4, 5, 6번지 그랬습니다. 제가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었어서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 백성, 지옥의 백성으로 갈라질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이며 지옥의 백성들은 지옥으로,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에 여러분들도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 2, 3, 4, 5, 6번지라고 했습니다. 1.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돈을 붙들지 말고 권력을 붙들지 말고 사람을 붙들지 말고 이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4. 사지에서 죽음으로부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통로입니다. 예수로. 5.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6. 구원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오시다. 육신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오시다. 구원을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교회에 나가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것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옵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종교들에서 막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육신의 문제로 구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 네 번째 사건을 명탐정이 네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을 명탐정과 함께 한번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다섯 번째 사건은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 지구촌의 홍수로 인하여 모두 아웃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노아의 가족들과 암수 그 동물들 그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화처럼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블록버스터 홍수입니다. 정말 지금 저도 재난 영화를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막 홍수 영화도 있고 막 지구 폭파 뭐 별의별 재난 영화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블록버스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지금도 관영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지금도 악하디 악합니다. 인간을 물로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셨는데 오직 의인인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은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배죠. 큰 배를 만들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40주야 40일 동안 계속 땅에 비를 내리셨는데 제 느낌상 우리 인간이 체험한 가장 폭우가 내릴 때가 있죠. 그 폭우로 40일 내내 비가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홍수의 증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홍수 벽화 등을 통해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전 세계적인 이 지구촌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서에서도 홍수 사건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고대 바벨론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1853년 호르무즈드 라삼은 사람인데요. 이라크 지역에서 고대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의 궁정과 그의 도서관을 발굴하게 되었고 이 라삼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아슈르바니팔의 토판들을 발견했는데 영국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1872년 이 토판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류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 분류를 맡은 사람은 젊은 아시리아 학자 조지 스미스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조지 스미스는 홍수로 비가 산 위에 머물게 되고 땅이 드러났는지를 보기 위해 홍수로 배가 산 위에 머물게 되었고 땅이 드러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다는 내용을 읽게 되고요.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바벨론판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우룩 왕 길가메시에게 홍수의 주인공 우트나피슈팀이 들려주는 자신의 경험담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혹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홍수 기사가 고대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를 모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홍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차이가 분명히 있답니다. 여섯 번째, 자, 전자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홍수 이야기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후자의 성경에는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홍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홍수의 원인도 전자는 뚜렷한 이유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당시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아시아의 다신론적 종교체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신론을 배격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직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가, 홍수 심판과 관련된 얘기가. 여덟 번째,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홍수에 대한 기억을 다신론적 색채에 의해 채색한 것이었고,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과거의 홍수 사건을 그대로 보존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이 홍수 사건은 오늘날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더욱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홍수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 눈 덮인 고지에서 조개 껍질이 발견되었답니다. 창조과학협회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것은 홍수가 전 세계적인 지구촌의 사건이었으며 성경의 진술대로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요약하고 묵상한 책에서 요약한 내용은 다 전달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런 홍수 사건이, 심판이 일어났느냐?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 특히 성적 타락, 동성애, 성적 타락, 정말 추잡스러웠다는 얘기지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서 전혀 유익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빼고 전부 싹 쓸어서 물에 잠겨서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옵시다. 피조물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요, 또 제가 27년 전에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고, 또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인들과 교회와 다양한 종교들을 우리 다 돌아보자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이 노아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분명히 제 눈에는 정말로 동일하게 타락해 있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정말로 돈에 의한 우상 숭배가 관영해 있고, 저는 누누이 과거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한다 해도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해 있다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죽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 폼 잡고 다니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바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폼 잡고 있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시선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심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천사를, 믿음의 복음 전도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든 복음을 다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와 눈과 마음의 모든 문이 다 사단 마귀로 인해서 닫혀서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녀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쏙 들어와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27년 전에 그랬다고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제가 물과 종이컵 2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목이 타니까 제가, 홍수는 물이죠. 물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는 물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물. 제가 목이 타니까 물 마십니다. 물의 심판이 이 지구촌에 임했습니다. 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홍수 심판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요 심판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속에 잠겨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전 인류가 그 물속에 잠겨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을 텐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아우성치는 모습이 바로 지옥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수지가 아니고 천길 홍수 물 속에서 그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가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찔합니다. 내가 27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믿음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돌이킴을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홍수 심판의 얘기를요 성경에서 볼 때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물속에 잠기면서 죽어가면서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정말 전율이 돌고 닭살이 돋는다니까요. 근데 지옥의 심판때에, 재림하셔서 심판때에 지옥불에 던져지면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이.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가족들처럼 휴거되어서 은혜 속에서 있을 텐데, 그때 믿음이 없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때에 물속에 잠겨서 아우성치며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홍수 심판 때는 물속에 잠겨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 속인데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영원히 그 고통을 아우성치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영생을. 천국 백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고, 지옥 백성들은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며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되시면 교회에 즉각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 내일 갈까요? 내일 생각해보고 나갈게요. 그분들은 안 나갑니다. 즉각 결단하고 즉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반응입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노아처럼 이게 방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구덩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촌 전체가. 근데 노아의 방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때 배를 만들었던들 무슨 기술이 좋아서 방수가 제대로 됐을까요? 어쨌을까요? 저도 건축 전공입니다만은 방수가 제대로 됐을까요? 미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를 보호하시니까 성령이 코팅되어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보호하시는데 물이 그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코팅으로 보호된 그 방주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 물들이 다 빠지고 노아와 선택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 다 나와서 다시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번성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다 안정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